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금방 이해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일 뿐 아니라 교회의 틀을 닦는, 복음의 틀을 닦는 그런 사도였던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디 가든지 교회가 세우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체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러한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능력이냐? 십자가의 능력이냐? 복음의 터에 세워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3장 11절 말씀, 우리가 그 부분,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3장 11절의 말씀 속에는 두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30절의 말씀과 오늘 읽은 2장 2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 바로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 이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이 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교회의 기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뭐에 불과하다? 건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서 7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근데 왜 그가 외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진 것이 진정한 교회의 터다. 그 3장 11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어질 때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진정한 신약의 교회가 복음에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6가지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삶,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줘야 된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려면 철저하게 뭘 버려야 된다고요? 육체를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들을 개라, 행악자들이라, 손할례당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려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 육체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당시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들에게 육체가 뭐였느냐? 할례였다고 말이에요. 근데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예를 들면서 나의 육체는 이런 것이었다. 과거에 나의 유익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가문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었고 나의 지혜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부와 가문과 나의 어떤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이 육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그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그가 돌아간 것이 뭐였느냐?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가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말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왜? 그게 우리의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체질에 그게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체질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고 우리는 그 물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추구하지만 순간 우리는 옆으로 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체들을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근데 부단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옆으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제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려야 아무리 내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안 주면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바로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처지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내 처지를 모르면 나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점수가 그래도 100점은 안 되더라도 70점 되지 않아? 70점 너무 점수를 많이 줬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50점은, 한 60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요? 빵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느냐?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빵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자기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처지를 인식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귈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 그 말, 빛을 비추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또한 고린도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그 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래, 나는 신앙의 본질을 나는 추구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들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추구했다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추구하느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만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면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실제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대가 지불이 없는 실제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자리로 추구해 가다가도 마치 예수님 시대의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시떨기밭과 돌짝밭과 같은 그런 겁쟁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가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겁쟁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맺는 자로 가겠냐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는 바로 사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로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름이라.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귐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자꾸 인용합니다만 이 신구약 성경을 약 한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액기스로 만들었는데 한 단어가 나왔다.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사귐. 친밀한 교제예요. 사랑할수록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밀함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 사귐이 없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인 것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바로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린 망했던 남쪽 유다의 문제였고, 아수리에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였다고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사귐인데 의식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날도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 증거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귐이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라. 예, 보고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뭐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왜?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거기 있어야 뭘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 누림이라고 했죠. 누림이라고. 예. 진정한 누림은, 평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대한 이 해설을 미국 그 성서 공회에서 발간한 핸드북,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좀 더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기다 해설서를 썼다 그 말이죠. 그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네, 신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면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뭘 하게요? 이렇게 설명해 놨죠.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그분의 의도나 그것을 아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열심히 암기해야 돼요. 시험 볼 때 나와야죠. 우리 강수하고 죽을 때 그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안다. 나는 알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도, 그분의 비전, 그분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걸 안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교제, 교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영생을 얻었다고 다 얘기를 해.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얘기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귐이 없어.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안 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리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요,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했다면, 아니면 내가 5년 했다면, 10년 했다면, 이게 안 됐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 있죠, 이 자리에. 이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나는 30년 했어. 아니, 그것밖에 안 했어요. 내가 50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없다면 그 10년, 20년, 30년 연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주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되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자, 고린도서 3장 11절, 복음의 터, 교회의 터,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바로 십자가, 달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터라고 했잖아요. 그 터를 닦는데 누가 헌신했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교회를 터를 닦는 사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 이외에는 바로 1장 30절뿐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보는 2장 2절,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교회의 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터가 뭐가 중요한데요?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교회 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터가 왜 중요하느냐?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는 그래서 추구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냐 그 말이에요. 아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과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네. 근데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찾으면 뭐한다?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내 문제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랬구만. 하나님 열심히 찾아. 이 의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의미로 우리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도로 써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좀 살펴보겠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뭐라고 했나요? 시작. 너희가 시작. 안 나와있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 찾는다는 말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에 그게 있는데?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는지 그가 자 시편 24편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히브리 문법 중에서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를 동시에 쓰는 것을 평행법이다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평행법이에요. 동일한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어디에 써놨네? 그분 자신을 말하는 자신. 그분 자신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시편 41편 1절에서 2절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러면 사슴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그거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 물이 얼마나 지금 목마르겠어요.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근데 그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하나님 자신 구하는 것을 그렇게 찾는다고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 찾는다는 것은 내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에 의해서 그가 쫓겨났어요. 자 가족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두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제 가족들이 다 남겨졌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쫓겨났는데 지금 저를 보호해, 그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였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얼굴,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분을 만나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에는,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아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를 한번 보시면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곳에서 멀리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 그게 급급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식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작정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있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역대하 15장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잠깐요.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만나야 함께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되죠. 근데 어떤 사람, 그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세인 거죠. 자, 계속해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보세요. 여기서 아까도 누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나야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나온 하나님과 귀한 사람들은 다 그들의 평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런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기에
자기의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이죠. 내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파워풀한 거죠. 강력한 거죠. 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이론으로 그냥 전하면 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 아테네, 그 아리바고 언덕에 거기서 그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과 학식과 이런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들과 논쟁했을 때 조금도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왜? 말과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오면서 이제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으리라. 이제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내가 전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철학적인 지식과 말의 지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오로지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내가 알기를 내가 추구하리라. 내가 알아야 그분의 능력으로 전할 때 거기에 놀란 열매가 있었는데 내 학문적인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철학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설득하려고 했을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서 그가 고린도 와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을 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고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런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아멘? 예.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 했다? 만져봤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복음의 능력은 어떤 지적인 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체적인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한 그것을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찾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조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찾는 자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찾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계시해 주신다. 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에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볼까요? 예. 뭐냐? 거기 보면 2장 2절에 거기 어법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야 어법이 맞잖아요. 앞뒤가. 계속 전하는 거에서 얘기하다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라. 그러니까 내는 지혜로 하지 않고 내 어떤 철학적인 지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해야 앞뒤 문맥이 맞는데 거기다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알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왜? 모르면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교리적으로, 지적인 동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어를 전하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 알지 아니하기.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분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 그분 알아요? 아, 그분 알죠.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친구의 삼촌의 형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몰라요. 그분은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그냥 숫자가 누구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우리 삼촌의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 못 해주잖아요. 안 만나봤으니까. 만나야 그분이 어떤지. 근데 만났어도 그냥 인사 한 번 하고 끝났어.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몰라.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참 당신 결혼 참 잘했습니다. 참 남편이 참 친절하시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뭐라 그래. 살아봐 살아봐.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봐야 성품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한 번 만나가지고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의 사역 말기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사형수로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이에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 가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가 사역 말기에도 그가 끊임없이 추구한 게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금 주님 알면 다 알았다고, 다 안다고 그냥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안 만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되려면 그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 구원, 얘가 구원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구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구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동사가 3개 있다고 했잖아요. 단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단순 과거형은 뭐예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네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은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뭔데? 성화. 앞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뭐예요?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그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과 구원은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장 30, 고린도 1장 30절과 2장 2절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상교환 의미에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신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분을 알아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 아멘. 네, 그건 서로 상호 교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말하는 은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려면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의지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주년. 그러니까 500주년 그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에 대한 의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총신대 교수 지금은 이제 은퇴한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참된 칼빈주의는 참된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나온 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가 다 칼빈주의잖아요. 예, 칼빈 선생을 다 존경합니다. 다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 주창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소홀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와서 제가 하남에 있을 때 평신도 신학교 이게 사당동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거기 이제 졸업식을 갔는데 그때 제 동기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가는 그분인데 나가기 전에 잠시 알바를 그 학교 식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 갔더니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나가면 거기에 엄청난 그 사단의 방해가 많고 그러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할 건데 그분은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도 은사 이걸 또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 아니 성경 말씀이 있는데 뭐가 들었냐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하나 이것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준수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교리적인 그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말 붙잡고 있다. 교리의 그런 부분에서는 생명 걸고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삶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라면 그것은 죽은 정통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준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리와 이론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지적인 동의의 자리에 교리만 있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서 죽은 정통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성도들이 인격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체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해서에 대한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리의 이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예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세워질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리가 세워졌다. 교리가 옳은 교리, 나쁜 교리가 아니에요. 옳은 교리가 인격이 세워질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물에 많이 비유합니다만 그분은 우유와 컵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그는 우유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지식을 뭐라고요? 우유. 그리고 이 교리를 컵으로 의식을 컵으로 그분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에게 아무리 좋은 금으로 만든 컵 100개를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인데? 금으로 만든 컵인데 한 개가 아니라 100개인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리컵이라 할지라도 물이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껍데기가 있어야죠.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죠. 컵이 없으면 우유를 담을 수 없으니까 컵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오늘날 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이 컵에만, 껍데기에만, 의식에만, 교리에만, 지적인 동의 자리에, 지적인 그것에 그 인격체가 있어야 될 본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껍데기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준수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리 옳은 교리라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주의를 가르쳤어.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근데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교의 기초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신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요?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그 삶이 되어져야. 근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신약교회의 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터는 그냥 성도들의 무리, 그래서 하나의 교리적이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진정한 교회가 터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 의로움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무리가 참된 뭐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참된 교회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거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 이 이에서만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사야 하반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유업의 약속은 이러한 교회에 의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무리에 의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 말세지말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유업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성품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찾는 것은 뭘 통해서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경배를 통해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라 그럴 때,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뭘 예배라 그런다고요? 경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나라의 예배는 뭐가 있던가요? 사랑과 경배만 있죠. 그게 참된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장막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장막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잖아요. 경배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다윗 장막이 오늘날 다시 타락한 다윗 장막이 회복될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해서 찾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그렇게 찾을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요, 구원이 돼서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